예, 우리가 저번 주에 51페이지까지 했죠. 아도나이 로프에카, 아도나이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로프에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시편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귀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이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참 그 네 가지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진리는 토타로 생각해야 되는, 전체로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도나이 로프에카, 라파 하면 치료의 하나님, 로프에카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10가지 이름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는 게 낫겠죠. 처음에 하나님을 엘로힘,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죠? 다음에 다음엔 뭡니까? 아도나이,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번역을 잘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은 엘ion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의 대주제로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하죠. 거기는 그 공의, 미슈파트를 말하는데 체다카드가 거기다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로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아도나이 마켄, 그죠? 마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그 방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천지의 대주자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때요? 아도나이 이르에, 자, 이레라고 하는 보신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죠?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죠. 목적이 어때요? 이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어때요? 여덟 번째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라가 부른 이름이죠. 다음에 아홉 번째가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열 번째가 아도나이 로프에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도 치료하신다. 근데 육체를 치료하실 때는 어때요? 은혜로 치료해 주시지만 지금은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의학을 가지고 쓰죠. 의사를 가지시고 약을 가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양극단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 가지 말고 기도원에 가라. 기도해라. 그리고서 용감하게 죽는 분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이상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또 그러면서 어때요? 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느냐. 의사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좋은 의사 그리고 좋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치료가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가지시고 약을 가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째는 일이에요. 째는 일. 그냥 수술하는 거예요. 그 수술한 거를 갖다가 아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도움 주는 것들이 약들이죠. 이것을 갖다가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어때요? 의사를 믿고 약을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뭐 명의를 만난다고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때요? 의사를 가지시고 치료하는 겁니다. 의사를 가지시고 의사가 하는 일이 째는 것밖에 없어요. 갖다 대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독수리의 눈, 엘로이 어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처럼 엘로임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어때요? 섬섬옥소 그 손가락으로 어때요?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수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가지시고 약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양극단을 우리는 다 피한다. 그렇죠? 아즈나의 로프에카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면서도 치료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면서 심판의 주님이시면서 또 어때요? 보복의 주님이시죠. 여기서 그 치료의 주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일평생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드나의 로프에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고 죄가 완성돼서 태어나서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인간은 이 두 지식,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다, 이 두 지식을 모르면은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때요?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생각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의지가 치료를 받는, 생각, 마음, 의지가 우리가 영혼의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의 기능이 우리 눈, 귀, 입술, 손, 발 이런 것들이 다 치료함을 받아야 되죠. 그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으로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 치료의 주님으로 계셔서 공생의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치료의 주님이심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잖아요.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을 치료하시죠. 눈먼 자를, 손 마른 자, 열병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자들을 치료하세요. 내가 바로 아도나의 로프에카,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물에서,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쓴물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치료했는데 그 실체가 누구다? 바로 나다. 인카네이션한 나다.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죠? 치료의 하나님,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제 삶에서 이 죄로 인해서 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죄가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눈먼 자에게 어때요?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멍에를 풀어주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치료의 주님이시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치료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치료함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독수리의 눈을 가지신 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 아주 섬세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명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다음에 11번째 이름은 아도나이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치는 아주 비열한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죠. 그때 어때요? 그때 이제 나가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그 모세가 기도하도록 모세가 손을 들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주는. 그죠? 그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자, 그래서 승리자죠. 그래서 아도나이 니시는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도나이 니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엘기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 엘기뽀르. 그분은 용사이시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7개의 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자, 7개의 뿔을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예요. 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7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7개의 뿔은 뭘 의미하는가?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엘기뽀로 바로 여호와의 용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시록에서는 7개 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승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당신의 영인 성령님, 당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 스피리추얼 또 하나의 월드. 월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인 우리들이 당신의 영인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당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깃발되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깃발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도나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죠. 그죠?
왜? 하나님 당신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 거룩의 위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이 순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엘칸나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자, 질투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엘칸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리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모든 것,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전부를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 자, 어때요? 전부를 주고 사랑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참 구약은 그래서 이 연인 관계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창기라고 하는 이 조나라 영적 매춘부라고 하는 게 그 자라와 자나하고 도나가 되면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이거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줘서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 아니고 다른 데 눈을 돌렸다. 이게 이사야 선거예요. 아수르에게 눈을 돌리고 바벨론에게 눈을 돌렸다. 야, 그래서 너희는 창기다. 너희들은 창녀다. 내가 너한테 준 그 많은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남편이 준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비단, 금침을 가지고 다른 사내를 불러들여서 네가 먹이고 입히고 네가 무슨 짓을 지금 하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BC 721년에 아수르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서 내가 남은 자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 앞으로 우주적이고 광해적인 교회가 신약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베콜 레바브 알죠? 베콜 레바브 온통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람난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 피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람 피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 귀빈 대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양이잖아요. 목자가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싼 건데 거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원수고 지옥 갈 아주 세상에 못된 놈들을 갖다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어때요? 그들을 자녀 삼아주는 이 양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아니면 어때요? 자신의 그런 취미를 더 사랑한다. 이게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지금 절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세라 여신이라고 하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이 구약부터 있었던 거죠, 그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때요? 해렘당하는. 이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엘칸나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엘칸나 하면 큰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걸 시작하면 큰 그림 앞에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이 작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죠? 우리가 레브, 마음을, 홀로스 카르디아, 온통 마음을 다해서, 네페시, 홀로스 후시케,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네오도 힘, 홀로스 이스키스,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홀로스 디아노이아, 우리가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그림을 너희들이 그려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토로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재되는 조건을 말하잖아요. 네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엘칸나기 때문에. 그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소유권과 경제권도 내가 다 드리고 너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식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죠? 재물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엘칸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러한 신학들이, 이러한 진리들이 밑에 이론적 지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대노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건 망가져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되면 자식은 망해요. 아내가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되면 아내는 망해요. 남편도 망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2순위가 돼야 된다. 그죠?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1순위죠. 내 가정의 평안을,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전부 우상숭배예요. 전부 우상숭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가는. 그걸 신앙이라고? 예? 설령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진리를 들으면 어때요? 변화가 좀 돼야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 오늘 기억하세요. 엘칸나만 해야 되나?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이 안 생겨. 믿고 싶어도 안 돼. 믿음이 안 생겨. 미치겠어요. 나도 원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나 이거 안 풀려. 그러면 그거 뭡니까? 방정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 응용 적용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수학 문제를 풉니까? 못 풉니까? 백날에도 못 풀어요. 예? 공식을 알아야지. 방정식을 알아야지. 그것만 아나요? 거기에 경우의 수가 있지. 예? 경우의 수를 모르면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 성경에는 3가지를 가르쳐요. 첫째, 지적 승인이 필요해요. 지적 승인, 지적 인정.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진리입니다. 지적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선물은 첫 번째 지적 승인이 필요해요. 지적 승인이. 지적 승인. 그 어때요?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야 되는. 오늘도 말을 했죠.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설교예요. 개혁신학에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지요. 설교. 말씀과 설교에는 3가지를 말한다. 첫째가 모챔, 소리 음성이 있다. 그다음에 메로붐, 스피치와 설교가 있다. 3번째가 세르모넴, 그 말씀의 실체와 로고스가 있다. 말씀의 실체와 로고스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때요?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가지시고 이 스피치, 이 설교를 통해서 소리 음성 가지시고 각자 개인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세르모넴,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인 예수님,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가지시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붙들길 바랍니다. 제가 다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지적 승인이에요, 여러분. 지적 승인 자체가 안 되는데 뭔 믿음이 생기겠어요? 두 번째는 지적 승인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3번째가 뭐냐면 헌신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삶이, 그것이 교제가 나중에 어때요? 지적 승인. 자, 지적 승인은 머리죠. 인격적 관계는 가슴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헌신과 섬김은 의지적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가 이것이 골고루 균등이 됐을 때 우리에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적 승인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거, 그분과의 관계도 없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당신 만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은혜 안 주시면 죽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없이 예수 1년, 5년, 10년, 100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 요즘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저희들이 했던 10대, 20대 때, 이때는 신비주의적이고 지금 이런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여기 있는 걸 하나도 못 들어봐. 하나도 못 들어봐요. 정말 그 당시 개혁교회였던, 그래서 진짜 몇몇 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는 어때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은혜 안 주면 난 죽습니다, 그냥 막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랄 발광을 떨었다니까요. 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거품 물고 기도하고 진짜 지랄 발광을, 예? 자빠져가지고 그냥 내 손과 발을 한 손 막 그냥 은혜 안 주면 나 죽어요 그냥 막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막 회개하고 뒹굴고 때를 쓰고 밤새 내내 통곡하면서 부흥회를 하면 밤새 내내 통곡하고, 그러면서 그분 만난 거예요. 그분 이러한 어떤 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케세프 자브나죠. 케세프라고 하는 금을 벌기 위해서, 자브라는 은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그냥 저녁에 코피 터지게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요. 선물인데, 큰 그림인데 우리는 그런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우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작은 그림을 그릴 줄을 몰라. 이것은 자기의 의도 아니고 자기의 선행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물을 띄우면 배가 가야죠. 상대방에 물을 띄운다? 그러면 배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립니다. 100년 예수 믿어봐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없는데, 간절히 매달림이 없는데, 이름을 배우면서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기록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제가 당신의 이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허약한 거예요. 너무 약골이야. 아주 그냥 되게 약골이에요, 약골. 저희 때는 제가 지금도 아찔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삼각산을 늘 갔는데, 그 밤에 11시가 넘어가지고 삼각산을 기어 올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70도, 90도 각도로 올라간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것도 뭐냐면은 삼각산 밑에 그 절이 있거든요. 절을 내려보면서 신비주의에 완전히 도취된 거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저보다 연상이었던 어느 분 한 분하고, 예? 갓 예수 믿은 그런 분인데, 그분도 나중에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거를 올라간 거예요. 막 근데 너무 험한, 밤이 안 보이니까 너무 험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90도 계곡을 올라간 거예요. 아차만 했으면 거기 떨어져 죽는 거죠.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미 저는 그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옆에 애들이 막, 애들도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장발이었어요.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온. 그래서 갔는데, 저랑 같은 그 친구였던 애들이, 예수 동생 상수가 왔다고. 예수님 그 보면 그림이 장발인데 저도 장발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좀 무진장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기말 시험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까? 기말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 부흥회를 참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진짜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이유가 아마 제가 담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뭐 담배를 안 피는 그때도 조금 폈죠. 그래가지고 이 담배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주머니란 주머니에서 꽁초라 이 담배째까지 다, 담배 가루까지 다 털어버리고 정말 다 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찾아와 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그 간절함은, 그 열심은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이 주신 열심이죠. 의지죠. 제 수준에 맞춰서.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영혼전에 선택했지만 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니, 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그 인간은 시큰둥해. 그 장자권 단팥죽한. 야곱은 에서보다 인간이 못됐죠. 그죠? 야비하고. 근데 야곱의 장점은 뭡니까? 좋은 거라고 하면은 어때요? 취득하려고 하는 패션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 좋게 보세요. 좋은 거 가장 토부, 가장 선한 거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걸 가지고 뭐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상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필요하고 인격적 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헌신과 노력, 성김이 필요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은 꿈꾸지도 마라. 왜요? 그분이 인격이니까. 저 그래서 주님 만난 거예요. 이야, 정말 저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눈 떠보니까 연탄광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 페르나 같은 저놈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쉬었다고 하는데 저 페르나 같은 히피 같은 저놈이 너무 겸연쩍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연쩍은.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땅을 디디는데 땅이 그렇게 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7월 4일인데요. 이야, 이슬에 내리는 풀잎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여러분, 믿음이죠.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큰 그림을. 엘칸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당신 자신을 전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믿음엔 지적 동의가 필요하고 인격적 관계가 필요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의지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렇죠?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야곱처럼 악착스러운, 아주 얼마나 악착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악착스러운 아주 선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그분 만나는 거는 막 악착스러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악착스러운. 내 눈에는 이제 당신만 보입니다. 당신 눈 안에 저만 보이듯이 저도 당신만 보입니다. 그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당신만 보입니다. 또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또 회개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엘칸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